주시고요.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진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찬양의 540장의 찬양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읽을게요. 1절 읽겠습니다. 같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Some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각 5이 있고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5 covered colonnades.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 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여기는 영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가로친 부분은 어떤 버전은 있고 어떤 버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NIV에는 이 부분을 아예 빼놨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 a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And so the Jew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healed, "It is the Sabbath. The law forbids you to carry your mat."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 하고 이제 뒤에 부분들은 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 신약에 있는 부분들을 나오고 있어요. 복음서 아니면 서신서,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 전에는 구약을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열왕상하부터 해서 시편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맨 초창기. 근데 이제 다시 이 교회 코로나 이후 문 닫힌 이후에 이 교회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 위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을 읽거나 어려운 부분들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식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복음서, 굿뉴스,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굿뉴스가 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좋으신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분도 아니고 정말 좋은 분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아무 느낌 없는 드라이한 어떤 그분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분 정말 좋으셔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고, 그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나 잘 몰라. 너가 좀 기뻤으면 좋겠다. 너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 세상에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같이 되어지길 소망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뭐 어떤 말씀입니까?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표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만나는 거죠. 어떤 예를 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표적이다, 어떤 사건을 먼저 얘기했다, 어떤 표적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잘 알아듣기 쉽게 어떤 표적을, 사건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영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가라. 이것이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 부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냥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표적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것들을 반드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들은 다 알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쭉 나가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 지키느냐면 안식일에 지켜요. 안식일, 그때 당시에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사람들 온전히 막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잖아요. 안식일.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일이 있는 날인데 또 유대인의 명절인 거예요. 엄청 커다란 명절.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죠.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장소라는,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레이스와 멀시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굉장히 컸다는 거죠. 행각이 뭔지 알죠? 행각이 이제 그 빌딩이 있으면 그 옆에 직사각형식으로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이 있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5개나 있습니다. 빌딩이 있으면 그 곳곳마다 비를 맞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쫙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장소죠. 그 안에 5이 있고, 그 안에 이 베데스라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그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냐라고 하니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천사가 와서 고쳐준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버전에서는 빼고 어떤 버전에서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거는 선배 아니라고 해서 뺀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멘트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왜 그랬냐면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그 물이 딱 움직였을 때 들어가면 그곳에 천사가 나를 만져주거나 어떤 그 은혜가 있어서 자기의 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이 플레이스, 이 장소를 베데스라는 이 장소를 하는 못을 이제 떠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가 그런 은혜와 자비를 천사에게 얻어서 병이 이제 나았을 때 그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는 얼마나 많은 명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여기 3절에 나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웃겨운 게 뭐냐면 그 중에 이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38년 된 이 병을 다 경쟁을 물리치고 못이 움직일 때 빨리 가서 탁 이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이 베데스다의 이 못을 빠져나가리라, 나가리라.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이 세상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죠. 거기는 경쟁이 가득한 거죠. 정말 가장 이 38년 되는 사람은 왜 못 갔냐면 몸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병자를 뿌리치고 그곳에 딱 나가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쟁을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다. 이게 오늘의 이제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서 쭉 읽어 보셨을 때 어떤 게 딱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딱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봐라.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했다. 병을 낫게 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끈질긴 인내함,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나았다. 이런 것들을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없었어요. 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읽어서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계속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예수께서 그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 모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지금 이 앉은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나를 낫게 하실 분, 나를 다시 병에서 해방시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도 옛날의 전설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신기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어떻게 해서 걸어갔느냐? 물이 동하여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뭔가 병이 나아서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그곳을 걸어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걸어갔다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왔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어떤 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자에게 강권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세상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이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갈까라는 그것에 사로잡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뭐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를 그 베데스다 못에서 옮기십니다. 일어나 걸어서 다른 데로 가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가치와 생각과 구조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세계 안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요. 9절에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표적이. 근데 이 표적은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9절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나와요. 뭐라 그러면 이 날은 안식이니 이렇게. 그러면서 10절까지만 했는데 너무 길어갖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5장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다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나아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일하고 걷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죽이려는 마음들까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문제를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안식일은 이런 거죠. 주일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불을 켜도 안 되는 거야. 불을 켜는 것도 노동인 거야. 깜깜하게 그냥 라이트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거를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안식일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너 그렇게 일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했어? 안식일을 범했잖아. 아주 그냥 그거는 굉장히 엄한, 유대인들에게는 엄한 벌이, 율법을 아주 그거 한 거예요. 어긴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제가 그 다음에 했을 거예요. 17절이었나요? 16절은 없어요? 그럼 17절만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그 앞절에 뭐라냐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한 어떤 말로 이렇게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뭐다 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느 날 이 안식일에 일하고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또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어떤 일을 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이 세상에 묶여서 구전과 전설을 쫓아서 그곳에 내가 병을 낫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간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구전과 전설만이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경쟁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해도 38년 동안 가지 못했던 그 어둠과 절망뿐인 그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참된 안식이 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안식이 뭘까요? 참된 안식이 그냥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정말 그냥 이렇게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거룩한 거야.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여기에 말하는 참된 안식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 참된 안식이라는 것. 참된 안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고백하면서 거기를 바탕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 일어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멋대로 얘기하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 이럴 때도요. 질문했어요. 목사님, 여기 제가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라는 부분이 이 38년 된 명자의 믿음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인내 있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켜서 병을 낫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우리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있어요? 맨 처음부터? 어떨 때 믿음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그때 지금 내가 이 정도 모습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전에 나도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오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된 안식은 그냥 공허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아무것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다른 것을 생각하는 멜로디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목소리 기도하는데 기도는 막 입술로는 하고 있는데 내 머리로는 벌써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일하는데 뭐가 있었나 내가 배정식 때 뭐가 있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참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진짜 함께 있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9절부터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이 표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gives life to whom He is pleased to give. 그럼 아버지께서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쭉 연결돼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어요. 어떤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죽어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셨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어 있는 마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 완전히 그냥 깜깜한 마음,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얗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찾아와서 살리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우연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38년 된 병자 있죠. 그 얘기를 여기서 그 표적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냥 38년 된 병자 맞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 나를 알지도 못했다. 내가 근데 그를 찾아갔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지한 사람, 부정과 전설 가운데 그 내가 낫겠다고 어디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찾아갔어. 내가 그를 살리셨다. 거기에서 살리셨다. 그 표적을 이 5장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이 안식일과 또 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 가지 과정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근본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표적을 따라서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를 수도 있었고 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 주님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강권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오픈됐어요? 정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20년 가운데 임하여서
여기 베레스다처럼 은혜와 자비의 그 것들이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십자가로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여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제가 말씀 전하기도 하고 누구도 자기의 의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선해서 내 마음 같이 선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사는 거예요. 이게 이 5장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 알아볼 때. 뭐 병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걸로 지금 그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5장 전체에 성경 자체에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 성경 자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강권적으로 오늘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 은혜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영접하게 됐다. 그걸 인정하면서 주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38년 된 병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의와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는데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 되어지는 나의 표대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 아버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기뻐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지만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하나님 38년 된 병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고 그곳에서 나를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날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뱅커 성학교 모든 영혼들 진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